자, 오늘 6월 28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상황은 아마 우리 각자가 처한 위치와 상황은 좀 다를 겁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또 이 필리핀에 남아 계신 분들은 또 이곳에서 남아 계시면서의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사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또 안 좋은 경우는 병에 또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들도 종종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필리핀의 어려운 상황들 속히 이겨내고 정말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것처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잠시도 호흡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이후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호흡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외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뿐이. 아멘. 크신 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리고 견디게. 우리 다시 한번 크신 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내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뿐이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굴복이 원.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굴복이 원하. 아멘.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된 아브라함, 어떤 친구냐면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끝까지 믿는 친구예요.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을 믿으며, 또 하나님 그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후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치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신실한 주님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금의 상황들과 환경들은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돌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 부흥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거룩한 은혜를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모여,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들,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하루로 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길이 나게 하여 주시고 강이 흐르게 되는,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진로와 미래에 대한 답답함과 보장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 어떤 것도 없어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주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어느 때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모여서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금 3개월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히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같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아둘람굴 이 광야 초광야로 떠돌면서 피하고 있었던 다윗과 같이, 또 보디발의 가정 예굽의 종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힌 요셉과 같이,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2절 말씀 먼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사는지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타협 괜찮은가? 다시 한번 시작. 신앙의 타협 괜찮은가? 이 타협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타협 그러면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되게 좋은 의미예요. 사실 좋게 쓰면 또 좋은 의미가 되는 거죠. 사전적인 뜻을 보자면 두 편이 서로 좋도록 조종하여 협의함, 이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일과 일 사이에는 적당한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조금만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돼요. 그러면 다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데 조금도 손해보지 않아요. 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뭐가 생긴다?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일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그래서 여러분, 잘 양보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트러블이 있어요. 내 주변에 문제가 많다, 다툼이 많다, 트러블이 자꾸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 변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안 변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럼 내 주변에 계속 트러블이 있다. 그럼 나에게 저 사람의 이 문제, 저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양보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다툼밖에 없어요. 양보 안 하니까 계속 집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딜 가든 교회든 그 사람 주변에는 다툼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게 없는 거죠. 6월 들어서면서 이 북한은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을 통해서 이 대북 전단 살표에 관한 제재 법안을 마련하라고 우리 남측 정부를 협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개성공단에 우리 그 남북 연락사무소가 있는데 그걸 폭파해 버리겠다는 거. 우리 돈으로 다진 거예요. 지금까지 170억 원 정도가 들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돈으로 다 근사하게 건물 4층짜리 잘 지어놓은 건데 이거 폭파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협박을 했어요. 결국 북한은 3일 뒤인 16일 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가면서 북한을 어르고 달래면서 어떻게든 남북 평화의 이 타협안을 찾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거기에 돈을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타협안을 찾고 있는데 북한은요, 여러분 기억해, 타협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양보할 마음 조금도 없어요. 핵 절대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는만큼은 포기 못해, 이게 있으니까 계속 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코로나는 전 세계 214개국에서 발생을 했고 거의 1천만 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래요. 1천만 명. 특히 최대 발생국인 미국은 1천만 명 중에 약 250만 명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발생됐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증가율이 주춤하는 사이에 오랜 봉사 기간의 그 피로도와 이 경제 때문에 지난달 미국에서는 이 봉쇄를 풀고 경제 재가동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5월 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서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또다시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경제 제재가 풀렸어요.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코로나 환자가 또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엊그저께 있잖아요. 어저께인가? 그때는요. 코로나 환자가 4만 명이에요. 하루 확진자가. 필리핀이 3만 몇천 명이잖아요. 근데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이에요. 4만 명. 브라질도 지금 거의 4만 명씩 하루에 4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이 미국이나 브라질 이 나라 사람들은 자유로움을 굉장히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한 것이 아닌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스크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쪽에서도 이 코로나도 잡아야겠고 경제도 살려야 하겠는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찍 경제 활동을 재가동한 겁니다. 어쩌면 타협안이죠 이게. 그래서 경제를 좀 가동을 시킨 건데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타협안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필리핀도 우리가 지금 봉쇄가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막 불만의 소리들이 지금 계속 있고 경제가 좀 안 돌아가니까 힘드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예요. 이제 내일부터 아주 더 강화된 이 봉쇄 정책을 필 거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뭐 패스도 다 지금 캔슬돼 버리고요.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새로운 패스가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한 달은 우리가 그냥 꼼짝없이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싹 고쳐지면 이제 다행인 거죠, 그죠? 그렇게라도. 자, 때로는 타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타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타협이 필요한 부분에서 유연하게 타협할 필요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할 부분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신앙생활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타협이 없을 것 같은데 교회생활, 신앙생활 중에 사실은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덕이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타협의 원리는 모든 것을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을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 그런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요. 오늘날에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속으로만 기도하는 분들은 방언이 필요 없어요. 속으로 기도하니까. 그런데 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이 방언 은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왜냐하면 옆에 사람 못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기도니까 못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사모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소리내서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시더라고요.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예언적인 의미의 방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방언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기도로서의 방언이 지금 하는 거고요. 이 당시에 이 초대 교회에서의 방언은 예언적인 의미의 방언의 은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방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걸 방언을 통변을 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러니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분명 성령의 은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방언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방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은사잖아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이것 자체는, 방언을 말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원칙이 뭐냐면 26절에서 하반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가 무슨 말이든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있지만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돼. 오직 모든 말을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덕이 되게 하는 거는 여러분 뭐든지 이게 덕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두 번째 뭐냐면, 둘째는 따라하시죠. 사랑으로 하라. 시작. 사랑으로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랑으로 하라. 두 번째 타협의 원리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베이스에 사랑의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심하게 구타당하고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니까, 여러분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체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해져요.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율법에 나와요.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죽은 사람 같아 보이는, 끙끙 앓고 있는데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체 만지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죽었을지도 몰라,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냥 옆으로 돌아서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이 제사장이 나온 지파 아닙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보니까 지나갔어요. 목사님도 지나가고 집사님들도 그냥 죽어가던 사람을 보면서 멀리 피해서 돌아가서 자기 갈 길을 갔어요.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니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봐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의 조항 때문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만지지 아니했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내가 알지만 진짜 이웃은 누구겠느냐? 누가 이 죽어가는 사람의 진짜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었겠느냐? 너희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같은 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육식의 종류가 많아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먹는 것에 자유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 형제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토록 채식을 먹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타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도 않고요,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만큼은 유연하게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설교도 잘하시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신 이 목사님은 경기도의 한 대형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인정받으면서 사역하시다가 서울의 한 역사 깊은 큰 교회에 청빙받아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중직자 중 한 분이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 계신데, 서울대를 나오고 또 신학교를 가고 싶어서 신학교도 한 군데 또 나왔어요. 똑똑한 분이시죠.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강단을 내려오잖아요. 그럼 항상 설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결국은 중직자들 사이에서 무리가 젖은 거예요. 당이 젖은 거예요. 당이 젖어서 여러 명이 무리를 짓게 되고 목사님은 그들과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 목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장로님들 쪽에서 또는 목사님들 쪽에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두 파로 갈려져 가지고 나뉘어서 싸우는 안타까운 교회들의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반대파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치기도 하고요, 교회 안으로 못 들어간 그런 분들은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모든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툼이 있는 교회의 모습은요, 덕이 되지도 않고요, 은혜가 높지도 않고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랑도, 그들 가운데 예수의 사랑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다툼 중에 결국 믿음이 연약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참 지혜롭게 그 상황을 해결하셨어요.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직을 일단 사임을 하시고요, 사임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임하시고,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사임해서 가버리시면 또 거기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을 지지했던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여전히 이 성도들과 그 중직자들 사이에서 또 파가 또 나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 싸움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떠나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또 교회는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본인이 사임을 하시는데 그 중직자들은 이 교회 운영하는 분들이잖아요. 이 중직자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자기를 파송해달라고. 어디 지방의 한 지역에 나를 파송해달라. 나 거기서 교회 개척하겠다고.
파송해달라.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물질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물질적인 의무와 어떤 책임을 지라는 건 아니에요. 빈손으로 그냥 목사님이 그냥 빈손으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목사님을 파송해서 좋고, 목사님은 교회를 정상적으로 사임하고 그냥 다른 데 개척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파송받아서 가시니까 좋고, 뭐 그런 의미로 사실은 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큰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을 파송했고요.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고 그 지방에 가서 저쪽 아래쪽 지방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고, 목사님은 기독교 방송에서 자주 출연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사역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복잡하고 인간관계도 복잡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는 중에도 우리는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원리와 원칙은 간단합니다. 그 결정과 그 문제가 덕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이 덕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 자,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자,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버가모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머나 지역에서 약 80km 북쪽으로 가면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라는 지역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소개해요. 사탄의 그 왕자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뭐 굉장히 영적으로 사탄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시대에 많은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건축되어 있었다 그래요. 때문에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를 위해서 신전을 지은 최초의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예요.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때문에 이 헬라의 각종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로도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유명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척박한 그 도시에 심겨진 이 복음의 시인이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사탄의 왕자가 있으니 얼마나 이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환난을 견뎌냈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는 우상의 신전에서 순교당할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성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칭찬할 일들이 있었지만 책망할 일들도 있었어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성도들은 사탄의 권자로부터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어떤 성도는 그 환난 속에서도 순교하기도 하는데, 그 교회의 한 무리의 성도들은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말이죠,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도를 보시면 이 남쪽에 있는 것이 아라비아 광야예요. 거기서 그냥 저 초록색의 그 모압이라는 지역인데, 거기를 가로질러 바로 그냥 들어가면은
요단강 동편, 이 가나안 땅을 마주 볼 수 있는 요단강 동편에 그냥 바로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쇼컷이죠. 지름길이에요. 하지만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로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막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모압이란 나라의 동쪽으로 동쪽 경계에 있죠. 거길 돌아요. 뺑 돌아서 멀리 어린아이들까지 거길 다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모압과 또 다른 아모리라는 지역에 그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그 골짜기를 따라서 쭉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그 동쪽 경계에 내려가다 우측 경계에 있었던 이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 군대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보면은 바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또 군대를 몰고 와요. 그래서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 싸우게 돼서 아모리와 바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군대를 초토화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시켜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게 만들었던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발락 선지자 발람은 발락에게서 뭘 받았어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이 하나의 그 계략을 내는데,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것이 우상 숭배의 한 의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했고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쓰라린 그런 역사의 흔적으로 남게 되죠. 자, 이것을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아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 그러는데 15절에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15절에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비교하고 있죠.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탐욕과 육체적인 욕망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거의 모든 게 다 이 두 가지에 다 묶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물질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 이거예요. 물질적인 탐심과 육체적인 욕망. 자,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자, 이것을 니골라당의 교훈과 비교하고 있는 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더 포장이 됐는데 결국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거예요. 물질적인 탐욕, 육체적인 정욕, 이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자, 니골라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였어요.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으로 이 니골라가 뽑혀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분도 계셔요. 그 7집사님 중에. 하지만 니골라 집사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 종파를 창시하게 됩니다. 니골라 당은 오늘날의 구원파와 상당히 비슷한 이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비슷해 보여요. 그죠?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 니골라 당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후로 육체적 죄를 짓는 육체적인 어떤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죄된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죄 정죄되지 않는다. 죄의식조차도 느낄 필요가 없다. 죄의식조차도 죄의식을 느낀다는 거는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죄의식을 안 가지려고,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죄를 졌어요. 막 살았어요. 근데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의로운 상태에 들어갔으므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신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발람의 교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구해줘라는 드라마, 저는 이 격리 기간 있죠, 봉쇄 기간 때 그걸 봤어요.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있더라. 2단 사이비에 빠진, 거기 보세요. 거기도 뭐예요? 물질, 육체적인 욕망,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이비가 이거에 관계 있습니다. 다 이것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사업체 일으키고, 성도들 헌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다 이래요. 그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탐,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니골라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욕망과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항상 노리고 있어요. 자기 합리화의 덫에 빠져서 욕망과 탐심에 자신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요,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왕자에는 하나님이 아닌 욕망과 탐심이 그 마음에 앉게 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우리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보는 예능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그램 참 배울 게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참 자주 봅니다. 그 프로가 배울 점이 참 많은데, 지난 주간에는 1년 전에 이 솔루션 했던 가게들을 찾아다니면서 긴급 점검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지난 1년 동안 솔루션 받은 대로 철저하게 가게를 운영한 사장님들은 성공적으로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가게들은 방송으로 유명세를 타고 잘 나가다가 도리어 그게 위기가 되어서 독이 된 그런 가게들이 있었어요. 백종원 대표가 점검을 해보니까 문제는 하나같이 동일했습니다. 배운 대로 솔루션 받은 그대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송에 영향을 받아서 가만히 있어도 손님들이 몰려오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힘들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식업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게 뭐겠어요? 손님들의 입이에요. 입맛이에요. 그게 가장 예민해요.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거는요, 사장님이 아니고 손님들의 입맛이에요. 손님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죠. 주인장이 뭔가 원칙을 어긴 거예요. 재료를 나쁜 걸 쓴 거예요. 힘드니까 어떤 부분은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런 가게들은 불과 1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무엇을 갖고 둘 사이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지를 가장 빨리 아시는 분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돈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이 내 안에 더 커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욕망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날선 검을 가지신 주께서 내 길을 막으실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날선 검은 나를 향한 심판의 칼이 될 겁니다. 믿음은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여러분 유연하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가야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신앙의 타협 괜찮은가? 자, 우리 두 가지 나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다.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 자,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타협할 때 어떻게 타협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주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과 같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서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난 주일 지켜야 돼. 여러분, 그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그래서 타협할 때 항상 원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느냐, 그 안에서는 여러분 유연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덕이 되지 않는 건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하는 거나 사랑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믿음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절대 타협할 수 없어. 절대 타협할 수 없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그것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칭찬했는데, 칭찬은 받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등의 교훈은 어느 순간부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욕망, 이런 거에 자꾸 나를 허물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오늘 찬양 같이 우리 드릴 텐데, 세상 흔들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라. 오늘 찬양 같이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맞아주사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네. 영광의 왕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자기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날 선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우리 앞에 서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기 합리화하고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랑으로서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부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보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서 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로서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믿음에 관해서는, 말씀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으로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러나 자기 합리화하고 이기적으로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타협하고 있는 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 합류하고 있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족들에 대하여서, 이웃들에 대하여서, 친구들에 대하여서, 성도들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합리화하며 그렇게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부분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네, 여러분, 광고는 우리 예배 전에 또 예배 후에 우리 영상으로 우리 계속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광고 참조하시면 되시겠고요. 뭐 짧게 제가 드리자면 90일 성경 통독 중에 있습니다. 우리 45명이 지금 참여해서 통독하고 계세요. 많이, 저는 한 두세 분 정도 참여해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갈 줄 알았는데 우리 꼬맹이들도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45명이 한국과 필리핀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꾸준하게 잘 하고 계세요. 다 성공적으로 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 90일 동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우리의 상반기를 마치고 작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작은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들 없이 온라인 예배로만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는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 그래도 우리 상반기 우리 가족들 간에 다른 건 돈은 많이 못 벌고 다른 건 많이 포기하고 잃어버린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적인 면에서도 그런 게 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해서 다음 주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상반기 추수감사절로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또 시작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지만 또 너무 많이 뵙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시고요. 한국에서도 또 자꾸 확산이 되고 있는데 조심하시고, 필리핀도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싸워서 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감사한 일들을 손꼽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주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늘 매주마다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과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복을 주셔서 그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한히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생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며, 얻는 중에도 11조 예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득이 없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공급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소득이 줄어든 가정들마다 새로운 공급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남음이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토록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부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시는 종이 믿음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덕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